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안전함을 얻는 영적 비밀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함께 말씀 나눴죠. 자, 제가 전에 한번 영화에서 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을 했던 분의 인터뷰를 좀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편안한 길을 많이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생명 걸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당연한 가치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지? 근데 되게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에서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딱 한 단어를 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저 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 걸고 독립을 통해서, 왜냐?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생명 건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바라바라는 강도가 나와요. 예수님과 바라바. 이 사람 누구냐면 강도이자 선동꾼이자 살인자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잔인하고 나쁜 악인이에요. 자기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명이나 물질을 빼앗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니까. 이 사건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굽니까? 빌라도지요. 자, 빌라도는 딱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줄 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보면 군중이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뭐합니까? 진리를 외면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와 이익밖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진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군중들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무지한 군중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진리에는 뭐하냐? 무관심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여론,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요. 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뭡니까? 진리를 알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렇지만 자신의 삶과 직면된 실질적인 부분에서 진리를 전혀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않아. 진리를 알지만 말하지 않아. 진리를 알지만 자신의 삶에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밖에 생각 안 해. 영적인 데는 관심 없어.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많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관심이 없어. 오히려 사람의 말에는 엄청 예민하고 여론, 세상의 유행에는 엄청 민감한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요. 자,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입장과 상태를 빠져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우니까 그러면 오케이, 너희 뜻으로 할게.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야. 깨끗한 물로 손을 씻어냅니다. 이때 이 무지한 악한 지도자와 무지한 군중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핏값을 내 자손들에게 돌리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무서운 재앙의 시작이에요. 진리를 상실하고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후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 다 양보해. 그렇지만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 그래가지고 실제로 랩런트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선생님 중에서 막 이 얘기 저기 하면서 교회 막 이렇게 비하하고 하는, 교회까지는 참았대. 이 랩런트가 오케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건 양보하겠다. 근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모욕하니까 얘가 딱 일어나서 외쳤다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제가 못 듣겠습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도 당황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심지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니? 질문하면서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제가 접하게 됐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결론 내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뭐요? 내 삶에 증언하고 생명 걸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핏값을 돌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창조 4살 땐가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창조는 되게 해맑게 그 쪽쪽 빨아먹는 요거트처럼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막 이렇게 휙휙휙 쇠 같은 걸 돌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난 너무 불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을 쳐서 경찰서에 갈 수 있을지언정 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들 곁으로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달려가서 어깨로 밀어냈거든요. 그 사람을 2바퀴 반 굴렀어요.
너무 당황해서 세게 민 거죠,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2바퀴 반 돌더니 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확실히 이상한 사람이 맞았어. 보통 사람 당신 나를 왜 물었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저를 보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나도 되게 안심하고 그나마 이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후대의 생명을 위협해? 생명 걸고 싸워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 오직을 향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비진리가 난무한 시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삶이야. 끝없는 분리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 앞에 결론 내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결론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말씀 뭐예요? 오직 예수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 그렇죠? 문제 와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시면 이 답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향한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방향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 제가 요즘 해외 사역 많이 다니잖아요. 한국 여권 파워가 참 좋다니까요. 빨리 되고, 인터뷰할 때 길 짧게 해요. 미국에 딱 인터뷰 갔는데 되게 덩치 큰, 저보다 덩치 큰 흑인이 나보고 미국 왜 왔냐? 옷 사러 왔다라니까 웃으면서 많이 사라고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에? 왜 그럴까요? 근데 보면 좀 못 사는 나라 인터뷰 되게 길어요. 아, 감사하다. 우리는 한국 시민권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뭐라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배경이자 또 뭐냐? 3가지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증거될 때.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갔었을 때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도 작아. 나는 큰데 하여튼 뭐가 다 작아. 길도 울퉁불퉁해. 불편함 많았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었어. 왜냐하면 난 딱 5일만 사역하고 가면 되거든요. 5일만 사역하면 되니까 불편한 게 뭐 중요합니까? 나한테 편안한 집이 있는데, 한국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다니까. 자, 순례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 빼앗기면 안 돼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예? 삶에 딱 문제 직면했을 때 진리를 외면하도록 속이고,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속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딱 양보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3번째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참된 능력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증인되겠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멋있는데 나는 멋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나는 너무 불완전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성취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말고 말씀의 삶을 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사람들과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오직을 향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나, 물질, 성공, 이게 전부야.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세상의 시스템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업의 현장에, 내 직장의 현장에, 내 가문의 현장에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진리를 상실한 사람들 많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 편에 있어야 되겠냐고요.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을 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생을 걸래요? 뭐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138이라는 복음의 결론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777의 길을 걸어가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도 이 속에 있다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여론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오직의 복음 붙잡고 777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죠. 제가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중에서 그 게임 개발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티타임 하다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티타임 하다가 내가 웃으면서 너무 게임 재미있게 만들면 어쩝니까? 애들 거기 빠져갖고 비시간 비맘 다 뺏기고 애들 영적 상태 무너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에이 웃자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돈을 얼마 쓰신지 아냐고. 지난번 프로젝트에 한 150억 정도를 썼대요. 게임 하나 만드는데.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게임 회사는 게임 만드는데 1000억, 1500억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희가 만들겠냐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겠냐고. 이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 게임 회사는요 무엇을 딱 생각하냐 24를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24 하게 만들까? 혹시나 질리면 보상해주고 지루할까봐 이벤트해서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끝없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부끄럽더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위해서 뭐예요? 인생을 갈아 넣어버려요. 생을 걸어버려. 왜냐? 끝없는 경쟁 사회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지거든. 지면 죽는 거거든. 생명 건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딱 보면서 그때 결론 내렸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반드시 필승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을 향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양육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고 무엇으로 인해 자라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양육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키고자 하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뭐냐? 창대교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아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 집중하고 영적 싸움하고 마음을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절대 망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들이 보이는 인생과 교회가 되어야 돼요. 먼저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저희가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인도받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청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했대요. 237 통장, 치유 통장, 서밋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조금씩 넣는데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237, 렘넌트를 위해서 서밋, 그리고 성도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 한 달에 만 원씩 넣는데, 그래서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니가 했더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작해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3개 만들고 그릇 준비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다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오는 고민, 도전,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 가지 뜰을 세울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오늘 졸았다, 잘 잤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다음 세대와 렘넌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딱 보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것도 안 돼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누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사역하러 갔다가 진짜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 말이에요. 한 5만 개 퍼즐이 있더라고. 5만 개 피스로 만든 퍼즐이 막 벽에 걸린 거예요. 엄청 커요. 야, 이거 조립한 놈 대단하다. 이거 누가 떨어뜨리면 정신 문제 오겠네 싶더란 말이에요. 여기 너무 커. 색깔도 비슷비슷한데. 제가 딱 보다가 갑자기 영적 깨달음이 확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 세계복음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작품을 준비하셨어요.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그렇죠? 다른 그림으로 흩어져 있을 때 얘가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자기가 지역하라고 지자리 딱 가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한 가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나는 어떤 그림이 내게 그려져 있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위하여 개개인을 부르셨어. 우린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밥 먹다가 밥 먹는데 신기하대요. 다 다르게 생겼어. 근데 엄마랑 딸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 저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다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지문과 다른 성향과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합력하여 내 삶의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합력하여 모임 가운데 세 가지 뜰을 시작하고, 합력하여 전체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무엇입니까? 나만의 금토일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금토일 시대 좀 큰 이야기야. 금토일 시스템을 내 삶에 세워야 돼요. 나는 금요일날 저녁에 뭐에 집중하냐? 토요일날 뭐하고 있냐?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냐?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3일을 온전히 24시간 48시간 다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런 말 하는 게, 주일날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여서 성경을 끝까지 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시간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뭐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싸움, 세 가지 뜰을 향한 시작, 금토일 시스템을 내 삶에 세워서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오직의 복음 가지고 다음 세대 렘넌트를 지키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도전과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붙잡고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실 건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핵심 인도 딱 하면서 늘 부르던 시대였는데 단어가 가슴에 확 부딪혔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의 삶 속에 막 찬양인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렘넌트 시대라는 단어가, 렘넌트 시대 이렇게, 원래 더 잘 부르지만 지금 약간 가슴으로 렘넌트 시대가 뭐예요? 저는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렘넌트의 시대를 준비하시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정표를 통하여, 성취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일으키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렘넌트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싸움이 뭐지?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마음에 딱 결단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번 렘넌트 시대를 두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이번 주간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 출국해서 화요일날 리더 수련회, 수요일날 렘넌트 대회 집회 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쭉 진행하고,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237 5천 종족을 두고 앞으로 이번 연도에는 현지에서 핵심 집회, 현지에서 공동체 강단이 시작될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번에도 네팔에 제가 사역을 갔잖아요. 남아시아 렘넌트. 그때 사역할 때 그 현지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소원은 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 한번 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표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자들이 저희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면 저희 나라와 남아시아의 모든 흑암이 완전 무너질 줄 자기 믿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뭐예요? 기독교가 1%가 아니라 0.3%라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상은 800만인데 기독교인은 0.3%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집회되도록.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악한 지도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 없고, 무지한 군중처럼 진리에는 무감각한데 사람의 말에 엄청 현혹돼가지고 막 휩싸이고 휩쓸려가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후대들이 죽어요.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리면 후대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하고 전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렘넌트 운동을 향한 시작, 하나님 앞에 이루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